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의 새 언약과 그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을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어서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살았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 사람을 당한 것 같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각인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둘째, 우리 각자는 스스로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3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각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자양분을 받아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반드시 찍혀서 불에 던져 사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각자 스스로는 완전한 그 무능, 우리 각자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하고요. 세 번째, 이렇게 무능한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책임과 의무는 우리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계명을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막강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 스스로 혼자서는 무능하기 때문에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과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람의 몸의 지체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고 순기능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이제 막강한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함으로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받음으로 비로소 이제 죄를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또 12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만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이제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불에 던져 사람을 당한다는 버림받음의 추노한 경고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각자는 스스로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새 계명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새 계명을 지켜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말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동역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모든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서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순기능적으로 작동되는, 선순환적으로 작동이 되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받는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요,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는 이 공동체성의 이 붕괴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동역할 수 없을 때 그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치열하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조차도 경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이 붕괴되면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이 무너져서 이제 교회가 몰락을 하면은요, 이 문제는 우리 각자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는 상생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상생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장 무서운 이 상황이 바로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교회의 위기요, 우리 각자 모두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이 준엄한 이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을 지켜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건강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구축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